다들 잘 아시죠? 한글을 만든 조선 최고의 임금으로 기억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세종에게 형이 둘이나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는 꽤 의외였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의 형이면서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길을 스스로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해 90세까지 장수한 왕자 효령대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조선 초기가 어떤 시대였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양녕대군입니다. 원래 세자였고 장남이었지요. 하지만 성격이 지나치게 자유로워 기행과 문제 행동이 잦았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세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둘째가 오늘의 주인공 효령대군 이보입니다. 1396년에 태어났고 성격은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책 읽기를 좋아했고 특히 불교 경전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충녕대군,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왕자입니다. 당시 조선 초기는 왕위 계승 문제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태종 자신도 왕자의 난을 거쳐 왕이 되었지요. 그래서 왕자들 사이의 경쟁은 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효령대군은 형과 아우 사이에 놓인 둘째였습니다. 자칫하면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위치였지요. 1418년 태종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양녕대군을 폐세자하고 셋째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매우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효령대군의 입지는 더욱 미묘해집니다. 원칙대로라면 다음 순서는 둘째인 효령대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효령대군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가 택한 길은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에서 물러나는 선택이었습니다. 효령대군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불교에 귀의합니다. 관직에 나아가지도 않았고 정치 싸움에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사찰에 머물며 불경을 읽고 수행하며 조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은 여러 면에서 매우 현명했습니다. 먼저 동생 세종에게 왕위에 대한 뜻이 없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초기에 권력 다툼에 휘말린 왕자들의 말로는 대부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삶은 효령대군이 본래 원하던 삶이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형의 선택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세종은 효령대군을 평생 공경하며 형으로서 예를 다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거리를 두었지만 형제 간의 신뢰와 정은 오히려 더 깊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효령대군은 완전히 세속을 떠난 승려라기보다는 왕족 신분을 유지한 채 불교에 깊이 귀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사찰을 후원하고 불경을 간행하며 불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조용히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불교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효령대군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30년이 넘는 재위 기간 동안 나라의 기틀을 다졌고 효령대군은 그 시간을 형으로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1450년 세종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가 많지 않았기에 효령대군의 슬픔은 더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효령대군의 삶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까지 6명의 임금을 지켜보며 조선의 격동기를 모두 경험합니다. 특히 권력 다툼이 극심했던 시기에도 효령대군은 그 어떤 정치적 위협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권력을 잡으려 했던 이들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경우가 많았지만 권력을 내려놓은 효령 대군은 90세까지 평온하게 생을 마무리합니다. 1486년 효령 대군은 조선식 나이로 9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도한 욕심이 없었고 생활은 절제되어 있었으며 마음이 비교적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효령 대군은 왕이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장 오래, 가장 조용하게, 가장 품위 있게 늙어간 왕자가 되었습니다. 효령 대군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이란 무엇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내려놓는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